오늘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큰 도전 받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에 나아가기 앞서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살펴볼 유다와 베드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나쁜 놈일까요? 유다가 나쁜 놈일까요? 베드로가 나쁜 놈일까요? 유다가 나쁜 놈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가 나쁜 놈입니다. 왜 그렇죠? 왜 유다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 유다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과 또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했는 책은 유다 배신의 입맞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많으니까 줄여서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배신의 아이콘으로 오늘날 낙인 찍고 있지만 조금만 차분히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를 욕하는 사람들도 가룟 유다와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나를 그렇게 배신자라고 정죄하지는 못할 겁니다 라고 책의 내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요, 스승을 배신한,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배신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을 본떠서 우리 자녀들에게 호칭을 붙여주는, 아니 이름을 만드는, 짓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봐도요, 김모세, 김요수아, 김다윗, 김사무엘, 김요셉, 김한나, 김요한 등등등등 참 많이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많고 많은 성경 인물들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유다라는 이름은 흔히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도 살펴봤었을 때 선교사님 이름 정도, 한두 분 정도만 유다라는 이름이 들어갔었고요, 평신도로 살아가는 자녀들 중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발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이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안에 내용이 어떠하다,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알고 떠올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바로 우리가 주인공으로 보고 있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제일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또 그때 당시에 제자들 가운데 이 재정팀장을 맡겼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재정을 맡기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해봐서 대부분 아시죠? 이 재정을 누구한테 맡기게 되죠? 당연히 좀 똑똑해 보이고 좀 믿을만하고 또 신앙이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이 재정을 맡기게 되는데, 그 재정을 맡겼다는 사람이 오늘이 가룟 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친구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이 친구처럼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유다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사랑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던 사람이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유다도 예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다를 굉장히 신뢰했었고 사랑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인생의 끝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인물인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시게 되면요, 무슨 장면부터 시작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함에 동시에 그를 저주하기까지 해버립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그저 도망가 버려요. 냅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난 후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하지도 않았었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자, 이렇게 상황을 두고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찌 보면은 되게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왜냐하면요, 2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뉘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는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있어서 너무나도 작책이 되었는 나머지 뉘우치게 되자마자 3절의 말씀을 뒤에 보시게 되면요, 그 은 30을 도로 갖다 주었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뉘우치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이 받게 되었던 그 돈을 도로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유다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지금 이 행동들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가지고 왔던 돈 다시 돌려드릴게요. 리턴해 주세요. 이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답변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것을 온전히 당해라. 유다, 너가 스스로 다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의 답변이 돌아오게 돼요. 그런 유다에게 있어서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은 이전보다도 더욱더 많이 계속 가책에 더욱 많은 것을 느꼈는 나머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러한 선택을 저지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자 선택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다는요, 자기의 죄값을 치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피하지 않았고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날에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같은 상황 안에서 이 사건이 펼쳐졌다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오늘날 같이 이 베드로와 유다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발생되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똑같을 거예요. 아, 유다가 나쁜 놈이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한번 이름을 가리고 제가 한번 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의지하고 존경했던 C라는 사람을 돈 몇 푼에 팔아버렸어요. 그냥 냅다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본인이 저지른 죄를 너무나도 크게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명백하게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본인이 받았던 것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다 직접 가서 다 돌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라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에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런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B라는 사람은 C라는 사람을 배신했어요.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뒤통수를 쳤어요. 갈 때마다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3번이나 뒤통수를 쳤고요, 그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요, C라는 사람에게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요.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B라는 사람을 오늘날의 수제자, 너는 내가 수제자라고 부를 거야 라는 호칭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수제자라고 불렀던 B는 십자가 앞에서 그 C분의 죽으실 때에 중엘랑 치면서 도망가게 되어요.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라는 사람은요, 후회하거나 회개하거나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그렇게 하는 행동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원래 은혜를 입었던 분에게 찾아오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전 생활로 돌아가서 멀쩡하게 그저 내가 이전에 옛날 직업을 삼았던 것 그대로 잘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판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A가 나쁜 놈입니까? B가 나쁜 놈입니까?
우리 융화부에 있어서는 A 손 들어주세요, B 손 들어주세요 하면 다 들어가지고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네, A, B 다 손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십니까? A가 나쁜 놈입니까? B가 나쁜 놈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누가 나쁘죠? 베드로가 나쁜 사람처럼 들리죠. 본래 이야기로 따졌을 때는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오늘날 쇠뇌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그저 좋은 사람, 유다는요 그저 나쁜 사람. 우리가 만약에 현재 내 친구들 중에서 아니면 내 사업장 안에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교에 가서 내 친구를 사귀는데 베드로 같은 친구를 사귀었어요. 틈만 나면 내 뒤통수 치면서 여기 가서 나쁜 이야기, 저기 가서 나쁜 이야기 하면 친구를 사귀고 싶겠습니까? 절대 친구를 사귀지 않겠죠. 그 친구는 오히려 왕따 당할 수밖에 없겠죠. 또 우리가 사업터 안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미래를 꿈꾸면서 함께 일하자고 건의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은 왜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으며 베드로는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걸까? 왜 가룟 유다는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를 못했는 걸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왜 구원받지 못했는 걸까? 먼저 첫째로는요, 가룟 유다는 뉘우쳤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뉘우쳤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오늘 마태복음 27장 4,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서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4절에서 내가 무죄한,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지금 유다는 인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죄를 또 뉘우쳤어요. 그리고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받았던 돈도 도로 갖다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요, 오늘날 이게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뉘우치고 인정을 했고요, 돈도 도로 갖다 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했구나, 맞지? 회개라고 호칭하지 않나요?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죄를 범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죄를 안 범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죄에 대해서 뉘우쳤을 건데 이게 내가 잘못했는 게 맞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뉘우친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한테 가서 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두 번 다시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을게, 나 용서해줄래?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가 방금 말했는 것처럼 이렇게 용서함을 구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매번 마음속으로는 이야기해요. 내 잘못이 맞지,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용서함을 구해야지. 그런데 누구한테 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용서해주라, 이렇게 안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상황 안에서 나는 회개했어,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면서 그저 회개했어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조건 따지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때 오히려 가룟 유다가 회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아까 명백하게 이야기했지만 뉘우쳤어요.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받은 돈도 돌려줬습니다. 게다가 죄값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럼 회개와 후회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회개는 하지 못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진짜 회개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요, 죄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몇 마디 던지죠. 주님, 나 오늘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죄값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정말로 진정한 회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다 알고 있기는 있어요. 다 알아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회개했다. 그럼 뭐가 회개이겠습니까? 잘못을 했다면 돌이켜 가야죠. 회개라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돌이켜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을 해서 예수님께로 우리는 그저 돌아가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돌이킬 회자와 고칠 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돌이킨다라는 거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값을 유일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구한테로 가는 거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그곳 가운데 우리는 거저없이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다행히도요, 예수님을 받아들였고요, 예수님의 은혜 또한 받아들이게 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은혜마저도 받아들였습니다. 뭐 한 게 없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잘못했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나 그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 그저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저 있는 게 아니라요, 말로에만 끝나는 것이 아닌 회개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담아서 오늘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저지른 길로 반복해서 가지 않고 뒤돌아서서 십자가 길로 내리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 여러분들이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앞으로 가지가 않았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는커녕 인정하고 뉘우치고 했지만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목숨이 끊어졌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인해서 더욱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며 동행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룟 유다는 왜 구원받지를 못했을까?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끝까지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합시다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기의 의를 포기합시다입니다. 자기의 의를 포기해야 합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아멘. 네,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4, 5절을 보게 될 건데요, 지금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무죄한 죄를 판 그거를 네가 당하거라, 네가 알아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유다가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은을 성서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자기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목숨을 끊었대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들, 나 자살해야겠다, 나 오늘 죄를 범했으니까 나 오늘 그냥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죽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유다는요, 자기의 죄값을 치른 거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의 목숨에 대해서 끊어버리겠다라는 대단한 결단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오늘날의 죄를 범하면서 죄값을 치르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안 지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죄를 인정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오늘날의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왜 목숨을 끊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 누가 죄를 짓고
자기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들에게 돌을 잘 던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유다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럼 유다의 문제가 뭐길래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할까요? 그는 대체 무엇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을까요? 짐작해 보겠지만요, 아마 죄책감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죄책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너무나도 견디고 하다가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받는 것, 즉 이 십자가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이 죄책감이 그를 먼저 짓누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살기가 힘들어졌을 겁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에는 뭐가 지금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스승을 배신할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무지한 자를 팔 사람이 나는 전혀 아닌데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일을 선택한 걸까? 그걸 오늘날 성경에서는요, 자기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을 사람도 아니고 나는 오히려 떳떳하게 살아갈 그런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수련회 가서 큰 은혜 받고 옵니다. 수련회 갔을 때 결단에 막 서은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이번에 은혜 받았고요, 막 방언도 받았고요, 성령 충만함도 받았는데요, 저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갔다 돌아왔는데 3일 정도 4일 정도 지나면요, 또 똑같은 패턴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쌓여지고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뭐가 쌓이게 되냐면요, 오늘날의 이 죄책감, 또 수치감, 그리고 정죄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겹겹이 계속해서 쌓여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들 있죠. 너무 부끄러운데, 나 이거 뭐지? 나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수련회나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았는데 너무나 참 면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나 부끄러운 존재라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다시 죄를 반복해서 또 짓는 그 순간, 무지한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순간에 유다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로 죄인이 맞구나. 나는 죄인 중에 너무나 큰 죄인이 맞구나. 스승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놈이 바로 내 이야기구나. 그토록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고 믿어 주셨고 끝까지 기회를 주셨던 그 예수님을 팔아넘긴 놈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맞구나. 나는 정말 구제불능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발견된다면요, 하루속히 빨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내가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육체는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나의 생활은요, 너무나 피폐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공급함도 온데간데 없고요, 그저 육신적으로는 배부르고 좋은 데서 자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데 내 육적으로는요, 말할 수 없는 피폐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육적으로 밖으로 내뱉는 말이 고백이 뭐냐? 나 괜찮은데? 나 행복해요. 나 진짜 괜찮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파고 보면요, 내 도덕적, 내 윤리적, 내 의롭게, 내 힘으로, 온전히 내 힘으로라는 그런 고백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오직 의로워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저도 안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밤에도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나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혹시나 지금에도 고백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왜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임당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당하실 때 이룬 줄을 아시고 이제 죽기 직전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오늘날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오늘날에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아무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죄가 너무나 많아서 온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모른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줄 거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사랑할 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은 그냥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스펙, 돈, 내가 또 큰 인물이 되어서 인맥들, 또 여러 가지 값어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풍족이 있을 때 세상은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나 너 좋아해, 나 너가 없으면 안 돼, 나에게 너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만이 우리의 가치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앞에 서면요, 우리의 가치가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요. 비교할 수조차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나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한다면요, 우리는 너무나 형편이 없어요. 세상 경제 앞에 서면요, 우리의 가치가 그저 볼품이 없어요. 내 직업으로도 내 성적으로도 내 가진 것으로도 사람들이 날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되지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조건 없이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팔려는 자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많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몸부림치지만요, 그저 우리가 또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오는 죄 때문에, 억압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내 형편, 내 자녀, 내 물질을 바라보면요, 답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침이 많지도 않고 허물적인 모습이 너무 많고 또 주님 앞에 피폐하게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습 한 가지조차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